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그럼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붙들면 돈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감정적 행복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온전함입니다. 마음이 정돈되고 길이 바로 서고 삶이 회복되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본문은 선언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왜 지혜가 복의 기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은 갑자기 지혜가 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홀로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앞절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함께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즉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둔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명령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 것인가? 성경은 지혜를 붙들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마음이 붙들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지혜와 명철을 함께 나열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를 지식으로 착각해요. 잘 보세요. 지식은 길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식은 곧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지도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지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은 정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도 마음이 무너지고, 많이 배워도 관계가 깨지고, 많이 가져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묻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는 능력, 그리고 욕심이, 어떤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막 끌어당길 때에도 믿음으로 방향을 고치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행복은 더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고 말했고, 행복을 원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 옵니다. 본문은 지혜를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는 은금보다 크고 세상이 주는 확실함보다 더 깊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출세가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가치보다
지혜가 더 깊고 더 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돈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유익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이 된다는 사실. 그때 돈은 우리를 지키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흔들어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구한 것은 뭐였어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 것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솔로몬이 원하는 것보다 더 채워서 지혜와 함께 부귀까지 주셨다라고 열왕기상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솔로몬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순서는 바른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둔 바른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기준만 바로 세워 있고 하나님 중심을 두는 삶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와 함께 부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순서가 바른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진 지혜와 부귀 영화까지 받은 그 솔로몬도 말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 왕도 길을 잃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 자, 문제는 잘못된 사다리. 자,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지,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사다리를 더 빨리 오를수록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서두르는 것, 내가 빨리 달리는 것, 내가 열심을 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리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의 길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열심이 절대 방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핵심은 뭐예요?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성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먼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자체가 먼저 일하면 물질은 바른 자리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물질을 쓰는 방향성도 바르게 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먼저이면 지혜는 밀려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는 돈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가 방황할 때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16절 17절을 함께 더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16절을 오해하면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자동으로 장수하고 부귀해진다는 공식처럼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가져오는 것은 자동 성공이 아니라 바른 길과 깊은 평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기계적인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지혜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일반적 열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를 보니까요. 욥은 굉장히 의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못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시편에 보니까 악인도 잠시는 형통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지혜의 길은 생명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행복의 기준을 바꿔라는 이 본문의 핵심은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지만 그의 지름길 다 평강이니라.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강,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는 근심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의 말처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자동으로 장수하고 부귀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공식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길은 생명과 풍성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은 마지막으로 결론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보다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길을 고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의 특징이 뭐냐면 샬롬, 평강.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평강. 샬롬이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일이 형통함, 축복,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강은 단지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지혜는 그럼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디서 완성되는가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의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18절이 잠언 3장 18절이 생명나무로 절정에 이르는데,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나무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뭐냐면
정보 부족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생명의 단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뭔가가 허전하고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이 연결돼서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허하고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허전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잠언은 말하잖아요. 지혜가 생명나무다. 지혜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지 머리가 좋은 기술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명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지혜의 길이 어디서 완성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잠언이 지혜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혜가 도달하는 목적지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실체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잠언이 이미 지혜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혜가 도달하는 목적지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실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즉 예수님은 단지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지혜 그 자체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 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오히려 이 잠언이 말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길을 걷는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가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가장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이고 예수는 곧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고 예수를 삼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혜를 붙든다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지혜를 붙든다는 건 결국 예수를 붙든다는 거고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간다면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되는 거죠.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 붙어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 크고 세상이 주는 확실함보다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주는 복은 자동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막 성공하고 돈 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른 길과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